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오늘로부터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90회 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서 이 초막절의 그 여름 과일을 추수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다, 그래서 한 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5차례나 반복되는 이 말씀을 제일 즐거운 날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것은 전도서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허무 이런 걸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전도서는 룻기서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5 두루마리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 때 읽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막절, 즉 여름 과실의 추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한 해 수학의 마지막 그때에 이제 부르는 노래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는 이 전도서를 전해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것의 이면에 있는 복선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서에서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마누엘, 갑자기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는 에스겔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쉽게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생소한데,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는 일은 허무하다란 말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 없다. 즉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참된 인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전도서가 표면적으로 보면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적 신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는 모든 일은 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우리가 한 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보았던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서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평지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 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고 그게 하나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룻기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의미다. 그래서 허무한 삶은 뭐냐? 우리가 이 룻기서와 전도서를 놓고 보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또는 말론이나 기럨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애써서 베들레헴에서 거꾸로 모압 평지로 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로 가나안으로 들여놓은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영리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득 채워져서 적어도 엘리멜렉, 나오미, 기럨, 말론 네 사람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토막이 나서 두 사람이 돌아오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그나마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만 따져봐도 네 사람이 나갔다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한 그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나 룻기서가 전부 다 5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소중함.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이게 방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은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개입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날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또 예수 믿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는 성경에서는 뭐라 걱정하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주워 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나?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글자로만 아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누워서 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적으로 같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이력서를 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에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턴 제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 십자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내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은 그가 어떤 처지와 역경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만 이야기하고 돈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뭐 어떻게든 그리고 목사도 밤낮 돈 얘기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걸로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사느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가 어려울 때 도우시고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는 그가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왕도 헛되고 세상도 헛되고 이 시대도 헛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데 그게 모래 위에 쌓은 집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책이 전도서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읽으면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맨 구절 하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룻기나 아가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의 메인 토픽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의 핵심적 주제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이 전도서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삶의 허무, 세상 다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용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요 삶의 기쁨.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결국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뭐고 행복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허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하기도 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의 이제 전체 말씀도 삶의 허무함을 보여주면서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의 길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허무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는데 그 허무하지 않는 인생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런 삶의 의미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사람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세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행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행복에 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죽은 지식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갈 때 그 사람은 행복을 향해 가고 그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의 길에서 뛰쳐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네가 반복하는 그 삶에 의미가 없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낱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환희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이 전도서를 1년 수학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읽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수학을 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삶의 또 하나의 신비를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도
우리가 2018년에 경험한 거 있어요. 딱 하나요. 온도가 2, 3도만 높아도 우리의 모든 삶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딱 하나, 그 기후가 2, 3도만 높아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삶이 전체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국가가 세웠던 모든 정책이 다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지 내가 무엇을 좀 안다 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역시 감사한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자연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치는, 정책을 위반하고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나 종교기관들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자.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는 것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깝깝하고 방법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길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혔던 것에 해법을 찾아가니까 삶의 기쁨이고 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전도서 1장 1절은 이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은, 그리고 전도자로서 해당할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건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잠언을 3,000이나 말했고, 그다음 노래를 1,005곡이나 그가 지었고, 또 식물, 동물, 생물 이런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서는 누군지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자. 그런데 그 익명이 아마도 솔로몬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를 누린 왕 가운데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하는 어떤 건축 산업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사람. 아주 극적인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노래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좀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은 것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담겨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인과 향락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이고, 이런 아버지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그는 번성할 수 있고,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멸망으로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
단어들의 뉘앙스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의 길일까를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